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이제 오늘 핵심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기 싫습니다. 못 갑니다.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가죠. 할 수 없이 갔더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바로가 대단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주고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차전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다시는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면요,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1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어쩌면 분노로, 모세가 한 번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나 너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나 말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본인에 대한 깊은 좌절이죠. 세 번째, 주여 어찌하여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나를 보내셨잖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큰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삶의 자세를, 자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또 백성에 대하여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오늘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손을 집어넣어 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6장 2절에 한마디로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이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가리키면서 그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언약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이다. 나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더 이상 이 이름 앞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50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시고 권념, 액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조급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 실망의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어라. 나는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죠. 명 받은 것.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아니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명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에게 명했다.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이제는 명받은 자다. 뭐라고요? 이 명받은 자. 불 속에라도 뛰어가며 물 속에라도 뛰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될 명받은 자. 나는 누구라고요? 명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받은 자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 7장 1절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야. 이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파라오 궁정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 본문 요 내용은 뭐냐면, 옛날 파라오는 신이라고 불려졌어요.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 코브라 신,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박수와 술객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더라. 이게 뭐냐면 장차 일어날 바로 파라오 가문의 멸망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파라오 뱀이에요. 뱀은 눈이 작습니다. 여러분이요, 강력한 지도자는 눈이 커가지고 어리버리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눈을 가지고, 제가 비슷하죠? 조그만 눈을 가지고 레이저를 그냥 쏴서 볼 수 있는 아주 집중력 있는 작은 눈, 그게 뱀의 눈이에요. 그리고 한번 쏘면 그냥 죽는 그 정도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것, 그래서 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는 신이에요. 그래서 눈빛만 돌아가요. 그리고는 말을 크게 안 해요. 작게 얘기하면 그 옆에 듣고 바로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그게 아론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너와 나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약속은 나는 철저하게 지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을 명하였다. 명령은 순종할 책임이 있고, 명령한 사람은 책임질, 모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알며, 너의 걸음걸이를 내가 알며,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알며, 너의 모든 아픔에 대하여 내가 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가기만 해. 이 말이에요. 내가 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바로에게 가면 너는 신이 될 거야. 너는 눈빛만 움직여. 그리고 너는 말만 해. 그 말은 네 형 에서가 네 형 누구죠? 아론이 크게 말해 줄 거야. 간단해.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덜렁덜렁 갑니다. 그러나 우리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갈 때와의 차이, 모세는 다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첫 번째는 여지없이 항복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왔지만,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명하였노라. 너는 신이 될 거야. 이 말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당당하게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당당하면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다리를 항상 힘을 주고 서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그래야지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를 당당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순간에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재앙이 10가지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재앙을 보면 누구에게는 저주고 누구에게는 축복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쏟아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저주고 한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방주 사건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누구에게는, 노아의 가족에게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축복이에요. 넘어져도 축복이에요. 저는요, 진짜 이번에 숨 떨어졌었는데, 죽었었는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엄청 더 건강해졌어요. 그때와 지금 10kg가 빠졌어요. 근데 10kg가 빠졌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핸섬해졌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말이 정말 달라졌다. 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보면 상을 탈 징조야.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놈은 시험 보면 매맞을 날이야.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되고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여러분 바로의 생활과 이제 바로의 사람들, 바로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부셔내야 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부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맞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매를 맞는 듯이, 재앙을 당하듯이, 고난을 당하듯이, 아픔을 당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때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바로를 때리셨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가 맞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중요한 문제예요. 백성들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바벨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리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때리실까라는 것이죠. 예, 그거 부셔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세계관, 신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신교였거든요. 다신교라는 것이 뭐냐면, 범신론자들, 예, 높은 산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바다에 가면 큰 물고기도 신이고 전부 나보다 크다고만 생각하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벨의 이 나일강은 세계 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신은 크롬 신이에요. 두 번째 신은 하피 신이고 세 번째 신은 호리시스 신이에요. 이 신은 뭐냐면 생명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1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라는 강은요 6,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 강물이 항상 물이 넘치게, 예,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 재앙이 뭐냐면 강물이 다 썩어서 빨가 피로 변해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호로신을 치는 거죠. 크롬신을 치고 하피신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풍요와 다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재앙은 한 개가 아니라 10개 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0번째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첫 번째 3개가 한 세트, 두 번째 3개 묶음으로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묶어서 3개 세트. 그러니까 3개 세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트는 어디냐면 바다, 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물을 쳤어요. 두 번째 강에 있는 깨구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깨구리도 신이에요. 애굽에서는요. 왜 신이냐면 깨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알이 많아지면 그 많은 것이 부화되면, 그러면 거기에 올챙이들이 오글오글 나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올챙이처럼 오글거리게
그렇게 많이 아기를 갖기를 원해서 다산의 신으로 이 깨구리를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수를 칠 때에 피로 강이 변해지고, 두 번째로는 깨구리가 이거를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를 치죠. 그런데 여기가 습지대입니다. 습지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늪지대에 있죠. 습한 습지, 거기에 가면 생명의 다양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지금의 이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습지대에 있는 병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나일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을 쳤어요. 이게 첫 세트예요. 근데 두 번째 세트는 4번, 5번, 6번의 재앙이에요. 두 번째 세트는 파리,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이에요. 이거는 짐승과 연관되어 있어요. 파리도 엥 하는 파리 있죠. 그거 무슨 파리인데 그 빛나는 파리 있어요. 꽁지 같은 데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봤어요? 그거 쇠파리라는 거. 그거 여름날에 엥 하면 거의 누가 미치는 줄 아세요? 소가 미쳐. 그게 엥 하고 눈앞에서 돌아봐. 한번 이렇게 해놓고 돌려봐. 고개 돌려봐. 엥. 이거 2바퀴 3바퀴만 돌리고 나면 어리해져가지고 엥. 그러니까 여름날에 아무리 큰 황소라다 할지라도 이런 쇠파리들이 날아다니면서 옹 하면 이게 해가지고 소가 쓰러지는 거야. 이게 파리라는 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파리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낮이나 밤에나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귓전에서, 여러분의 코앞에서 맹맹맹맹맹 하고 앉았다가 떨어지고, 이거 진짜 누가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 와봐.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좀 남아봐. 여기다 눕혀놓고 잠들라 그러면 잠들라 그러면 그리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치사한 신에게서 치사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들은 그런 신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 신들과 유일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의 신들을 멸하리라.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10개씩이나 쏟아부었는가? 거기서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범신론자. 뭐의 충돌이라고? 지금 모세가 바로하고 싸울러 지금 나온 거예요. 뭐를 싸우냐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신과 다신교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충돌이에요. 그런데 이 충돌을 지금 모세가 이겨가고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세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두 번째 세트 4번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이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제 4번 파리, 독종, 악질, 여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여기 6개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도 없고 메뚜기도 없고 우박도 없고 악질도 없고 독종도 없고 파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동네에는 온갖 저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는 하나도 상함이 없고, 여러분, 환난 날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집에는 파리떼가 가득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창문 넘어보니까 거긴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우리 집에는 악질이 가득해서 막 짐승들마다 다 그냥 다 악질로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깨끗한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는 메뚜기가 우박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박이 그냥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름이, 우박이 만들어지는 이 구름이 지상에서 10km, 20km 위에야. 한 30km 정도에서 이 구름층이 있거든요. 30km 정도 이 거리에. 이만큼 이게 다 구름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얼음이 만들어져서 떨어지면, 그게 떨어지면 10km 바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10km에서 떨어지면 점점 가속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속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에 맞으면 즉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컸냐면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야. 애굽의 농사들이 다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애굽이 그냥 싹 다 무너질 때까지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날아가면서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푸른 채소들, 그걸 또 싹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는 아예 깜깜한 밤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거를 보는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 절로 이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허다한 잡족들이, 레위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행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피난 온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 비전을 꿈꾸게 돼요. 우리는 민족 공동체,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적을 위한 예배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몇 년 정도까지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이 역사를 쓰고 만들어가고 있냐면 3000년. 최하 성경에 뻥끗 입만 열었다면 3500년. 지금까지 하면 5500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미션을 보면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정도의 하나님. 근데 우리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9개가 지나갔어요. 9개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0개예요. 근데 10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개까지를 이미 벌써 한 개 시작하면서부터 10번째까지를 다 계획하여 놓으신 거예요. 1번 안 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3번하고 4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전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세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딱 하고 스타팅하고 딱 누르면 그냥 착각착각 하고 지나가는데 중간에 서질 않아. 1번 진노 빵 그냥 두니까 착각착각 지나가면서 2번 방을 지나가 착각착각 3번 착각착각 4번 착착착 5번 어디까지 가나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바로가 강팍해졌어요. 자기 스스로가 강팍해진 거예요. 성경에 20번 강팍하다는 단어가 나와. 출애굽기에 20번 강팍해졌다는, 완악해졌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부터 시작해서 4번 재앙까지는 스스로가 강팍해진 거야. 이 정도면 참어, 할 수 있지. 야, 한번 붙어봐. 뭐 깨지기밖에 더 하겠어? 뭐 굴르기밖에 더 하겠어? 뭐로 가도 뭐 해가면서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거야. 그런데 5번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사건이 달라지는 거야. 이 강팍한 게 누그러지기 시작해. 이 바로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 뭐라고 바뀌냐면, 아유, 그냥 이거 더 이상 이러지 말고 당신들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 갔다가 그냥 오세요. 이게 누그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중간에 타협하지 않으셔.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주어가 바뀌어.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처음에는 이게 상승 곡성이 올라가는데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 스스로 강팍해졌다. 스스로 강팍해졌다. 그래서 4번, 5번까지 왔어요. 5번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바로는 누그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더해지는 거야. 이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야. 로마서 1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1번 내어버려 두사 2번 내어버려 두사 3번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2장까지 넘어가서는 2장 4절에 하나님이 만대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5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뭐 하나님이 타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너져야지.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5번부터입니다. 5번부터 하나님과 이제 흥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11장에 가서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11장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10번째 아들이 죽는 거기까지는 뭐가 작동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 좀 믿는 거야. 그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저 우유나 밀크 스테이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나 꽂아주면 쭈쭈쭈쭈 하고 예수 믿는 거야. 이제 고기 먹는 시절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오면
그 하나님이 14장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은 깨어지고 부셔지고 박살나도 회복이 없어. 어떤 그릇은 국률의 그릇이야. 그 그릇은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또 키우시고 또 키우시고. 첫 단추 잘 꽂으셔야 돼. 괜히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하고 삿바싸움 하지 마. 그러려면 나가.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 모세를 지금 이 바로를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근데 5번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당신들 흥정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는 나가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나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이 쫓아낼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예전에는 흥정하는 게 아니야. 제발 다 가시라고, 다 가시라고, 당신들 다 가시라고, 한 명도 여기 남아있지 말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맛이라고. 그때의 그날이 오거든 너희들 이렇게 움직여라.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동네에서 은행에 가서 다 대출, 하여간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고 가서 다 대출 받아라.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나올 수 있는 돈 다 끌어 모아라.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금, 은, 폐물 다 긁어 모아라. 싹 긁어 모아라. 근데 그거 용감하게 가서 긁어 모아라. 내가 그거 긁어 모을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돈 빌려줘요 그러면 다 돈 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가려서 다 신용 있게 보이는 거야. 다 폼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이거 왜 그럴까요? 레위기 법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내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또 가서 돈이 없으면 또 노예로 돌아갈까 두렵다. 그러니 내 백성은 자유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돈을 많이 챙겨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지고 행복하게 자유로운 사람을 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510억이야. 한 사람당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면 510억을 애굽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값이야.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손해보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그냥 갈 데도 없어. 사람들 인기도 떨어져 버리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날 가지고 튀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세웠다니까요.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그거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속에는
장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에 너희가 억울하게 그 돈을 받지 못했던 그 월급들, 그거 다 너희가 챙길 것이다. 그걸 다 챙겨갖고 떠나라. 떠날 때에는 이렇게 떠나라. 떠나기 전날 밤에 너희가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장자라 그러니까 남자만 장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우 우리는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린 애굽사라도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야. 뭐라 그랬어요? 처음 난 거예요. 장자란 말은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 난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처음 난 것.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난 것, 먼저 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도 바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 것이니 너희는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그날은 내 날이니 지켜라. 11조는 내 것이니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신앙은 뭐예요? 첫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7절,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리라. 8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신하 내게 와 절하며. 이제 더 쉽게.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저녁에 해가 이제 1년 된 그 숫염소나 수양을 잡아라. 1년 됐다 그러면 보통 한 20kg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가족이 먹는 거죠.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피는 사인이다. 이 집이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사인이다. 이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이 이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6월 담을 넘어가리라.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것을 먹을 때 첫 번째 그것은 다 태워 먹어라. 그러니까 불고기죠. 근데 다른 유월절 지키는 방식에 보면 편육 물에 삶아서 먹어라.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를 다 먹어라. 그런데 이 남는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그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빵과 그다음에 쓴 나물, 그래서 3종 세트예요. 3개를 한 접시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래서 고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래서 접시에다 올려놓고 가족이 모여서 이것을 먹어라. 먹을 때에는 신발을 신어라. 신발 신고 서서 먹어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러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나면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뛰어라. 한 명도 남지 마라. 여기서 뛰어나가라. 이것이 너희의 자유하는 날입니다. 무조건 뛰어나가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배부르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새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유하는 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11절
11절. 왜 안 되나? 이제 나오냐? 다 식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목을 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강조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거야. 자식을 하나님과 같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라오가 신이었거든요. 파라오와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리라.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사인이 되리라. 이 표적이 있으면 그 집을 피가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이것은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히 대대로 다른 거 말고 이것만은 지켜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피가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야. 교회가 얼마나 모였느냐. 진짜 기분 나빠 그런 거. 정말 기분 나빠. 사람들은 교회 평가하면 몇 명 모였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 교회 안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자, 한번 제가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시작.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갖고 놀지 마세요. 이 시대에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 내 잣대를 가지고 흥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진노와 저주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그들이 보호받으며 그들이 지킴을 받으며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무엇이 되었는가? 51절 볼까요?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 원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됐어. 거기서 정말 그냥 집집마다 눈물바다가 됐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고기를 먹으며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 이 밤입니까? 이 밤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밤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떠나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들 모두는 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손에 그 빵을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그 떡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들이 다 해서 나와서 행진하는 그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 대충 적당하게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내 삶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이 인생, 이 애굽의 생활, 인생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그냥 인생 다 마치고, 그리고 인생 끝내지 마시고 다 마치고 떠나가는 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할렐루야 태승리가 이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떠나는 날, 인생의 성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타락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 냄새만 가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살로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떡을 먹으며 이 아버지여 고난의 날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